욥기 1장 2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 1장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읽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 장 읽고 그날 이 한 장에 대한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같은 본문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수요일마다 이게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이게 오는 느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가요?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본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읽을런지 다음 주까지 또 읽을런지는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욥기 1장을 통해서 욥기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직 다는 아니지만은 1장은 사실 그 자식들이 다 죽었다 하는 데에서 욥의 모든 것이 없어진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넘어야 될 단계가 더 있기는 하지만 이 자식이 다 죽었다 그것만 봐도 뭐 재산 문제는 둘째 치고서라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뭐였느냐 하면은 전체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이삭이었다 그런 의미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도 뭐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체였다,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이야기, 이 기록은 다른 것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결단이었고 또 참 끔찍한 장면이 벌어질 뻔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는 자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가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욥이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었다. 또 뭐 무슨 병이 걸렸거나 또 개인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 아들 자식들이 다 죽었다. 다 없어진 것. 똑같은 경우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내용들은 그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이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곧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참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저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물질의 축복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인 해석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100%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은 그건 뭐예요?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언급을 지지난주에 했는지 수요일 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뭐 항상 그렇지만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원고를 보기 이전에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자라고 평가받는지 아세요? 최근에, 아주 최근.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강 권사님,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20억? 20억. 20억만 있어도 뭐 대단하지요. 40몇 억이 40몇 억. 내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건 미쳤다. 좀 솔직히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건 미쳤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40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많은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을 향해서 이렇게 눈길을 돌려보니까 서울의 웬만한 곳에, 특히 강남 같은 곳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이에요. 보통 20억은 훌쩍 넘고 30억, 40억. 그러니까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뭐 3, 40억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뭐 합치면은 서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까? 제가 가끔 서울의 뭐 아산병원이나 이런데 뭐 신방을 간다든지 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여기 청주 제1교회 오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옆에 있어요. 둔촌 주공 아파트라고 6,000세대가 넘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 지금 다 무너뜨리고 이제 재건축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때 310동에 살았었나 하여튼 맨 꼭대기층 아파트 거기 살았었어요. 근데 저 청주 제1교회가 청빙을 해가지고 오기 직전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올라가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전세금을 2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주인이 요청을 했어요. 2천만 원. 그냥 내가 부담할 수도 없고 뭐 교회에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데 하여튼 청주제일교회가 청빙을 해가지고 그 부담을 탁 털어버리고 제가 오긴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살던 아파트 가격이 한 3억, 4억? 3, 4억. 근데 지금은요, 거기 재건축해가지고 들어가면은 3, 40억.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땅을 치며 후회하잖아요. 그냥 무리해가지고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이렇게 샀었으면은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땅을 치며 후회한다기보다도 이거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못 잡았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셔도 못 잡을 거예요. 이거 믿음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오셔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 뒤에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자가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청주 주변에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 맨 아파트가 서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어디 있나? 하늘나라에 있지 뭐 우리 집이야.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40몇 억이 부자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 이하의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냐? 당연히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로 산다. 부자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 것이다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 소위 말하면 기복신학 또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게 이제 팽배했던 그 시절, 바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 이러한 생각,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욥기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 그렇지 않다, 이것을 강하게 언급하고 또 그런 신앙관을 가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입장은 신약 성경, 특히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는 더 확연하게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관,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들은 문제덩어리 아니냐라고 반론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수요 예배지만은 강해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성경 공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책의 형태였나요? 그건 아니죠. 유대 민족이 여타의 민족에 비해서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얘기는 곧 머리가 굉장히 좋은 민족이다 하는 평가를 받지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전하는 그런 과정이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그러면 다윗 솔로몬 왕 시절 같으면은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기록물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고 할 때에, 그때 다윗 솔로몬 왕 시절이 국력이 굉장히 융성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다 책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작업이 집중적으로 벌어진 시절이 다윗 솔로몬 왕 시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있어야만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국책 사업으로. 종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그 시절에 정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만 전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남기자. 국책 사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 시절에 이 문서화 작업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나 문서화 작업, 복음서 같은 경우 이루어진 또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록해 둬야 되겠다. 또 이단들이 막 생겨나니까 저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문서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신서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작업을 이제 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 이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도 그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불려졌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엘자를 붙여서 엘자가 붙으면 무조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한글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만 뭐 엘 샤다이 또 엘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엘자가 붙으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만 그 옛날에는 엘자가 붙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 뭐뭐뭐 엘 뭐뭐뭐 엘 뭐뭐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른 면 이런 것들을 통일되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 각각 분류해 가지고 불렀던 때도 있었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흔적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들을 읽기 때문에 그런 흔적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또 정비 작업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전문가 집단들이 탄생을 하고 또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온전한 내용으로 온전한 표현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점차적으로 정비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이 66권의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신약 성경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까지 넘어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신약 성경 27권 그게 이제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서 27권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에 이런 책들도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제시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았다. 그 중에 뽑힌 게 27권의 신약 성경이에요. 물론 그 뽑히는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제가 그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27권이 세계 공회,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영성 지도자들,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어느 때에는 최고 통치자들까지도 개입이 돼 가지고 이런 책들이 성경책들이 채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처럼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도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여러 수백 수천 종류의 책들 가운데에서 지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책들이 선택이 되어지고 공표가 되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형성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내용 가운데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이른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죽음 다음의 세계, 그런 신앙적인 고백 관념이 뚜렷했느냐, 흐려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천천히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 본류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천천히 흘러가면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읽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중에 성장한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그 종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욥기를 읽어보면은 기복주의 신앙이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욥기라고 그러지만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내리신 축복이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욥을 통하여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천천히 이런 신앙관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진리의 말씀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 부자로 살고 참 동방의 의인으로 괜찮게 살았던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전형적인 인물이 그래서 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뿐만 아니라 족장의 대표자들 세 분을 생각해 보아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죠? 이삭,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솟아나고 짐승떼가 많았죠? 부자였습니다. 야곱, 도망쳤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많은 재산을 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 보고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통용되던 그런 신앙관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도 저렇게 부자로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다윗 솔로몬은 시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무엇이 옳은 것이냐, 정말 그러냐 하고 욥기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욥기야말로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참 독특하고 특이한 신앙관을 설파하고 있는 책이다,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졸지에 망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을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사탄과 하나님이 이제 좀 딱딱하게 표현을 하면은 회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의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뭐 그런 유혹에 넘어가신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을 하십니까? 욥의 몸만은 건들지 말라고? 욥의 뭐는 건들지 말라고 그러셔요? 생명.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 외의 것들은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랬으니까 사탄이 이제 욥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 사탄이 만들었다 하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자격처럼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그래서 욥기는 속문서예요. 그냥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은 소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감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욥기는 탄생을 했으니, 그래서 어떤 좀 아주 과격한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욥기서는 소설의 형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소설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설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것도 매우 의미 있고 또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문학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하는데 너 욥을 봤냐? 욥이라는 사람 대단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아니 당신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욥도 하나님을 부정했을 거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 사탄도 세상을 뭐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랬는데 욥이라는 인물을 봤냐? 대단한 인물 아니냐? 아이고, 당신이 축복해 줬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그 반대의 현상이라고 했다면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보면은 욥의 삶에 4번에 걸쳐 가지고 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뭐 종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2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만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욥의 운명에 더 깊이 개입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몸까지 상하게 하는 데까지는 사탄이 허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1장이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른이었고 의로웠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많은 것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이 욥기 전체가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는 가장 기저의 질문은 뭐냐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도 잘 믿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어른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왜 다 이렇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세 부류의 주장이 욥기서에 전개가 되고 있어요. 세 부류의 주장이. 여기 이제 세 친구가 나오고 또 친구는 아니지만은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고 욥의 입장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입장.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욥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여기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정말 무고하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는 것도 한 입장이죠. 그게 이제 세 친구가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요청하고 또 욥을 괴롭히는 주장입니다. 너 이렇게 된 거 분명히 네가 죄인이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무죄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무죄한 죄가 고난받는 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소위 말하면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에는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다. 초창기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욥기 전체입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논쟁하는 내용들이 욥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주장을 펴는 부류가 욥의 친한 세 친구들이었다. 이제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4장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의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요청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 변함없이 이제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도 늘 여러분들 세상 사실 때에 물질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심정.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너희는 먼저 이런 걸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하고 기복주의 신앙 또는 욥 시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개념,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예 서로 다른 내용인지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만은 또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줄기차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고 요청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욥기서 1장을 통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여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예민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질문도 해보고 또 나의 삶과 함께 놓고 비교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작업, 또 성숙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주님,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향하여 좀 늦기는 하지만 천천히라도 다가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욥기서 일부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단 한마디라도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